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붙드는 자 축복을 누리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삭의 독자적 행적만 기록한 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은 주로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눌 27장 이후는 야곱 중심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장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 원문을 잠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이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 가운데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앞에 왼쪽 두 번째 보면 밀레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side, 그래서 옆에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자, 밀레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은 번역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 넣어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첫 기근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첫 흉년, 그것과 다른 흉년이다 그 말이에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관점 적용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때 주었던 그 첫 기근과는 다른 기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두 기근 모두 약속의 땅에 거하되 먹을 것이 끊긴 동일한 흉년의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뒤에 나누겠지만 이삭은 막아주시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머무는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는 동일한 한 구속사의 두 단계로, 하나님은 같은 기근을 통해 언약의 계승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기근이 애굽 곧 세상으로 내려감을 상징하는 초등학문적인 그 신앙 단계의 훈련이라면, 이삭에게 주었던 두 번째 이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무름, 그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무름을 상징하는 성숙한 신앙 단계의 훈련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근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시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근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은 단순한 어떤 역사 기록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동일한 반복된 시험 패턴을 통해서 단계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훈련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반복되는 구속사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이삭의 신앙 여정의 서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본문 2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렇죠. 이게 나타나, 여기 나타나라고 하는 이것은 이상 중에 나타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존재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이걸 현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허용하셨고, 여기 본문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막으시죠. 그러면서 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바로 이삭에게 주어진 이 흉년은 아브라함처럼 너도 내 말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과정의 이제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하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3절에 이 땅에 유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땅에 유하면에서 유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게르라고 하는 단어, 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임시로 머물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정착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고 하는 것도 그 땅 한 군데에 정착하지 말고 신앙의 나그네로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나그네로. 그렇죠. 가나안 땅은 그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명령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신 그런 언약의 바로 재현, 바로 재확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이 주리라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동사 나탄인데 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로 언약의 성취가 이미 보증은 되어 있으나 그 성취는 어떻게 해야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속에서 역사적으로 드러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흉년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그네처럼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 보이는 결핍 속에서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세워가시는 구속사의 방식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신앙 여정 중에 이 시점에서 이삭의 신앙 수준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문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곳 사람들이 7절이요. 7절로 넘어갈게요. 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이때의 이삭의 신앙 상태죠.
자, 이삭도 부전자전이라고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도 바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이삭도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아내라고 하면 혹시라도 자신을 죽일까 봐, 바로 어떤 믿음이 아주 연약한 것이죠. 두려워한 그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처럼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그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서 그걸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렇죠? 결국 이삭의 거짓말은 뒤에 가보면 어때요? 들통나죠.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삭의 거짓말과 함께 연약한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고 말죠. 그러함에도 아비멜렉은 아마 그 괘씸해서 이삭을 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1절을 같이 보시면, 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고요. 오히려 이삭이나 그 리브가에게 손을 못 대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명령을 내려버리죠. 자, 여기 이삭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해서 이 범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원문을 보면 원형이 나가으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가으. 이 나가으는 그 원래 의미가 만지다, 손을 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손도 못 대게, 그렇죠? 손도 못 대게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해하지 않고 이렇게 손도 못 대도록 그렇게 보호한 이런 것이 우연일까요? 뭐 아비멜렉이 선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 잠언서 2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잠언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왕의 마음, 세상 왕이든 어디의 왕이든 그렇죠. 메시아인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성부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 왕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서에서 증언한 대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해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안전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렇죠, 거듭난 자마다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주고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언약을, 우리를 향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른 결과 바로 약속대로 이렇게 되었죠.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고 말씀하죠. 그죠? 자, 그래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해서 이 100배라고 하는 이것도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메아 휘아림이에요. 메아 휘아림.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한 수학적인 어떤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완전한 결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했는데 그러면 모든 일에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질 못하죠. 그래서 번성하기는 했지만 그 번성한 결과가 어떻게 이제 문맥이 이루어져 갑니까? 자, 14절 연결해서 보시면 자,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노복이 심히 많아져. 여기까지는 아주 창대하고 복이 넘치도록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죠?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메워버렸어요. 그죠? 이삭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부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랄 지방에 머무는 동안에는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종도를 통해서 파서 물을 얻었으나 거기서도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랄 목자들과 다투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판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하고는 이삭은 다투는데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지를 않고 그 우물을 그대로 그냥 양보한 채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또 다투어요. 그래서 또 다툰 결과 또 다투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 또한 또 다투니까 이 또한 그들과 또 싸우지를 않고 양보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문 2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드디어 세 번째 옮겨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였어요. 그렇죠?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없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르호봇.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 땅의 넓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투었던 그런 끝에 다툼이 멈춘 그런 시점의 이름이니까 억압과 다툼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안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삭의 믿음 안에서의 양보와 평화의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적인 복의 원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세상과 다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양보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구속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르호봇에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전하게 번성하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다음 절 보니까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삭이 본문 23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자,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얻어서 거기서 번성하고 창대할 수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풍족하고 부요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외적인 부요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그렇죠. 친밀하고 신앙의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24절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렇죠.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고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또 얻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타나 그렇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라고 하는 이 나타나를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보면 아까 2절에서도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나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날 때 이 나타나도 히브리어 라하라고 하는 동사인데 의미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니발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태를 의미합니다. 중간태. 그래서 중간태 완료형으로 스스로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중간태는 자신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나타난 게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삭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2절 같은 경우에는 흉년시 행동과 이삭이 어떻게 행동할 것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이라면 지금 24절에 나타나심은 축복과 언약을 재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를 직접 다시 한번 목격한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안 했던 일을 24절에서 다시금 나타나셨을 때는 이삭이 제일 먼저 이 일을 하죠. 자, 25절 다 같이 보시면 자, 이삭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브엘세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죠. 그래서 이삭은 즉시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2절에서는 제단 쌓는 얘기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까를 이제 깨달은 것이죠. 자,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브엘세바는 아비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로 분쟁한 후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세운 후에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겹쳐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승이 공간적으로도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 본문 2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동안 뭐 떠나가라, 그러고선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 이 사람들이 우물 팔 때마다 막 미워해서 막 그렇게 시기 미워해가지고 그랬던 그들이, 아비멜렉이 이제 직접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선한 일만 행했대요, 그죠?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방 왕인 아비멜렉조차도 이삭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인정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우물 파는 문제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고, 후에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때도 그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에게 화친을 청하는 그런 동일한 일이 이삭에게도 일어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과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을 누구도 같은 믿음의 형제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삭의 신앙이 성숙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죠, 원수까지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으로 단계가 올라가 버린 것이죠. 자, 이삭이 판 마지막 우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부엘세바에 와서, 그렇죠, 33절, 본문 33절을 보면 그가 부엘세바에 와서도 우물을 파서 얻었는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히브리어로 이 세발은 바로 시브아라고 하는 시브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브아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수 쉐바 7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부엘, 쉐바, 그렇죠, 7에서 유래한 단어.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부엘세바는 바로 어떤 의미예요? 맹세의 우물이 됩니다. 맹세의 우물, 그죠? 이방 왕과의 더 이상 해하지 않는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완벽한 재확인. 그래서 바로 맹세의 우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이삭의 부엘세바는 언약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연결점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이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세대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그렇죠,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에게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너는 나그네처럼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 것처럼 첫째는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내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을 더 살 수도 있고 몇십 년을 살 수도 있지만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떠날 사람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본향을 향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이죠. 자, 이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의 자연적인 기근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람 간의 관계적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의 흉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근이죠. 오늘날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그러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그건 기근 흉년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근 시대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둘째는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지는 자를 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결단코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믿음 안에서의 양보와 화평의 길이 곧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양보할 때 하나님은 르호봇의 복을 열어주십니다. 넷째는 언약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28절에서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신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흉년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다툼 중에도 언약의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브엘세바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로 이삭처럼 말씀을 따라 머물고 언약 안에서 평강을 이루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